좋은 아침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요. 19절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자, 이제 하나님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속자 되심에 의지하여서 이제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나와서 시온 땅으로 걸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여정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 혀가 말라서 물을 구할 때에 길이 사막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벗은 산에서 강이 나게 하고 골짜기에서 샘이 나게 하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하여 그곳으로부터 마시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단지 물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광야가 아름다운 나무로 가득 찬 삼림으로 변하게 하셔서 이제 이 걸어가는 바벨론으로부터 시온까지 걸어가는 길이 너무너무 고달픈 고행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드라이브로, 아름다운 정말 정말 아름다운 숲길을 산책한 것과 같이 기억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이제 내가 구원의 길을 열었으니까 힘들어도 따라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구원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가장 가난한 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 채워주시고요. 그뿐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가장 아름다운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람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향목으로 정말 꾸며서 좀 꿈길 같은 산책을 주님과 하게 되었다라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원의 여정을 걷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20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 구원의 여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그래서 이 일은 정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렇게 도움, 정말 거룩한 도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하나 헤아리게 될 것이고 또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훗날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은 안전하게 또 가나안 땅으로 도착할 수가 있었죠. 에스라 때에는 심지어 이제 이 광야에는 워낙에 이 대상들을 노리는 도둑대가 많아서 위험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군대를 호위해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그것도 거절하고 왔는데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문자대로 여러분 광야의 사막에 이렇게 골짜기 가운데
이렇게 강이 생기고 샘이 생기고 못이 생기고 샘의 근원이 되는 일은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냥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냐, 그냥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신다 이런 시적인 표현이냐, 여러분 뭐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보호해 주신 면에서는 맞지만 단지 시적인 표현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후대에 정말 구원자이신, 그러니까 구원자의 표상이, 그러니까 예표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이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진행하는 과정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정말 메마른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신 사건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성경에서 이런 바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바이죠. 목마른 자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자들, 광야에서 샘을, 사막에서 강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성령의 예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들을 보이라.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들을 듣게 하며 23절 뒤에 올 일들을 알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일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섬기고 있는 열방의 우상들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신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으면 나랑 한번 소송해보자, 한번 재판해보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기한 소송은 뭐냐고 하면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진술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전에 너가 한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한테 제기해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올 일, 뒤에 올 일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대로 할 수 있는지 보여달라는 것이고, 이전에 이거 정말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다 역사 가운데 이거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면밀하게 살펴서 만약 그것이 맞다고 하면, 만약 너희 말대로 내가 복을 주리라고 했더니 복이 임했거나 화를 내리라고 했는데 화가 임했다고 하면 너희들을 내가 신이라고 인정해 줄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우상들은요, 복도 화도 내릴 수 없고요, 과거도 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책 가운데서 정말 독특한 책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에도 경전이 있는데 경전은 어떤 교주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게 다입니다. 뭐 교주가 무슨 일을 했다, 또 무슨 말을 했다, 이게 경전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 가르침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역사와 그 가르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실제가 되어진 역사서와 그것이 실제가 되어질 예언서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이라는 예언서는 다니엘 시기에는 예언서였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역사 가운데서 실현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언서이면서 동시에 역사서입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요한계시록도 여러분들 점차 역사가 되어질 것이고 미래에는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상은요, 여러분 복도 화도 주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상을 무서워하고 그런 우상을 이제 자기 숭배의 대상으로 투영해서 섬기고 있는 것이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일이죠. 자, 여기 24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하는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이 했다는 일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허망합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택하는 자는요, 가증스러운 자들이죠. 자기가 거짓되니까, 자기를 믿고 싶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사악한 모습이 되고 싶으니까 우상에 투영해서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니 가증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25절.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것이 역사가 되게 하셔서 복을 내리시고 또 대적들에게는 화를 내리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26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북방에서 한 사람 일으켜서 이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한 사람을 일으켜서 고관들을 시멘트처럼 진흙처럼 짓밟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온에게는 이제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내가 예루살렘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인물을 내가 세울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전에 알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그냥 귀띔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제국, 그리고 아직 뭐 태어나지도 않은 그 제국의 창시자요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원할 고레스에 대해서 누가 예언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정말 금시초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미래는요 과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나중이시요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미래가 이미 과거입니다. 그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28절.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29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한 것뿐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들과 소송하면서 그들은 말하라고 했더니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서 한마디도 토를 달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다 헛되고 그들의 행사는 다 허무하고 그들이 만든 우상 바람이고 공허한 것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허망한 우상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를 미래를 지고 계시며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산하는 일에 수종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난함 가련함 아시고 이 광야가 사막이 강이 되고 샘이 되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와 사막이 백향목, 시딘나무, 화석류, 돌감람나무, 들감람나무, 잣나무, 소나무, 향양목의 아름다운 수목원이 되게 하실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라고 함께 알고 헤아리며 깨닫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과거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미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복과 화도 줄 수 없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그냥 내 생각을 투영하여서 내 말이 맞다고 이야기해주는 그 우상을 따르는 가증스러운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되 우리 같이 작은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며 천국 백성 삼으시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